오늘은 창세기 11강으로 생명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가 해마다 다르죠, 여러분. 왜 부활주일이 해마다 다르지? 이번에는 3월 31일 빨랐잖아요. 왜 이렇게 해마다 다를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를 성경에 몇 월 며칠이라고 일단 기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초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런 달력과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가 사용하던 달력들이 달랐어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대부분 안식 후 첫날 새벽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그때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날짜가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에게 안식은 토요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날 첫날은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을 말하는 건데 우리 기독교는 그 일요일 날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날을 주의 날, 주인 주자를 써서 주간 주자가 아니라 위켄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님의 날로 주일을 지키게 되었고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주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낼 때도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6번의 주일은 카운트를 하지 않잖아요. 총 사순절이 46일이 되는 건데 6번의 주일은 주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세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날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기독교 종교회의가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통일을 하자. 서로 쓰는 달력을 다 이제는 정리해서 예를 들면 우리도 양력 1월 1일이 또 음력으로는 언제고 서로 날짜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해마다 춘분은 사실 절기인데 의외로 양력이에요. 3월 21일.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은 춘분 이후 첫 보름달이 지나면 그 다음 주일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춘분 이후에 보름달인데 이 보름달은 또 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집니다. 올해 날짜를 제가 보니까 3월 25일이 보름이더라고요. 지난번 3월 21일이 지난 다음에 3월 25일이 보름인데 그날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오는 첫 번째 주일이 일요일이 부활주일이 되니까 오늘 3월 31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3월 21일이 지난 다음에 음력 보름이 언젠가 보고 그 보름이 지난 바로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이 우리에게 부활주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 목사님 골 아파요. 괜찮아요. 여러분 모르셔도 그냥 주변에 나오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다를까라고 생각할 때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려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 크리스마스와 더불어서 어느 게 더 위대한 날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성탄절과 더불어서 부활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기독교 절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올해부터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강해를. 그래서 오늘 또 할 수 없이 제가 창세기 강해를 그냥 뺄 수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또 오늘 부활절에 맞는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에 하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와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지으셨는데 아담이 물론 사람이라 뜻이지만 하와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라 아담이 지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일단 하와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면 하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하우와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 음역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원래는 하와라는 발음이. 근데 영어로 이것을 이브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이브라고 말할 때는 아담은 히브리어로, 이브는 영어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 그냥 아담과 하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왜 이브라고 그랬을까? 이브라고 하게 된 이유는 그리스어의 에우와라고 하는 말로 이 하와라는 말을 번역했어요. 여러분 70인역이라는 말을 가끔 제가 설교 때 얘기해서 들으신 분 계시죠? 그 히브리 성경, 이스라엘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꿨어요. 그게 참 인류 역사에 크나큰 그런 영향을 끼쳤던 것인데 그때 바꿀 때에 이 하와라는 단어를 에우와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나중에 라틴어, 영어가 나오면서 영어에 이 에우와가 이브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러분 이제 이 뜻이 이러니까 아담과 이브보다는 그냥 제 생각에 아담과 하와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뜻이 뭐라고요? 산자의 어머니다, 산자의 어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성경이 각주에 보면 생명, 생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런 어원적인 얘기를 뭐 깊이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이 하와라는 말이 그 어근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야라고 하는 그런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왔어요. 특별히 하야는 살다, 살게 하다, 살아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라는 이름이 살게 하다, 살다, 살아 있다라는 말의 어근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와라는 말을 해석할 때에 그 말의 뜻은 산자의 어머니다 혹은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와라는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이 하와라는 이름을 지은 시기가 참 묘해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짓는데 갑자기 그 이름을 줘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지금 19절만 이렇게 위에 적어놨습니다만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책망받는 얘기가 19절이에요. 아담에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19절만 읽었죠. 그 앞에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아담은 아담대로 너는 수고해도 땅이 뭘 낼 거다? 엉겅퀴를 낼 거다. 그래서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편이 지배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성경에 지배한다고 그랬으니까 남자가 여자를 억누르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타락 속에서의 질서예요. 여러분 성경에 타락 속에서의 질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땅에서 행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타락 속에서의 질서를 벗어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타락 속에서의 질서는 이제 지나간 우리가 언제까지 그 속에서 살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새 질서. 그건 예수 안에서 겪는 질서. 그 질서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형벌을 받을 때 여자가 남자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예수 모르고 내 안에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 알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식의 질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어쨌든 그때는 그런 벌을 받았어요. 뱀은 저주를 받았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얘기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정말 고통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 사단이 예수님을 괴롭히긴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었다고 승리하셨던, 결국 사단의 머리를 치셨던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아담으로 생각하든지 한번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마음과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지. 정말 단순히 그냥 책망 한번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저주와 같은 삶을 받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사실 꿈의 동산이었어요. 동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여자와 더불어서 낙원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세상이 달라졌어요. 사실 에덴 동산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내 마음이 지옥 같으니까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 어디에도.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형벌을 주셨어요. 이제는 정말 캄캄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인생이 힘들다, 어렵다, 바둥바둥. 특별히 이민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60대고 70대고 80대여서 돌아보면 뭐 통장에 뭐가 이렇게 있는 것도 없고 겨우 월급 받아서 이렇게 사는 거 뭐 그런 경우, 물론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원래 처음 미국행 비행기를 타시며 태평양을 건넜을 때 그 아주 그 푸르른 꿈들하고 지금 똑같지 않으신 경우들도 참 많죠. 우리 어렸을 때는 영화 보면서 미국 가면 다 그냥 집 앞에 잔디가 쫙 펼쳐져 있는 그런 집에서 사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도 참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질 때도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뭘 잡았지? 다 물거품처럼 모래알처럼 사라진 것 같은 캄캄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뭐 그렇게 거창한 거 얘기 안 해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늘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저 개인에게도 고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우리의 말이나 그때 나오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그거의 결과, 실패, 좌절, 절망, 미움, 낙심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아담이 그래도 아담이었어요. 그런 절망, 하나님께 책망받고 형벌받고 정말 모든 것이 최악이었던 그때 나온 말이 뭐냐면 20절이에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름을 진 거예요. 갑자기 아담 이름 짓는 얘기가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1.1의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 성서의 그 문자의 배열과 또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쓰여졌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게 여기서 쓰여졌을까? 정말 하나님이 막 책망하시는 중에 갑자기 자기 아내의 이름을 보고 당신 하와를 해 그랬을까? 아니면 다른 때 그렇게 지었는데 성경에 이 모세를 통한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모세가 혹은 어떤 편집자가 거기다가 끼워 넣었을까?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보는데 이 완성된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완성된 성경에 지금 아담이 죽을 상을 하고 못 살겠다, 힘들다, 무슨 에덴은 무슨 에덴이냐, 왜 내가 평생 수고해도 땅이 내가 수고한 대로 삭슬 줘야 되는데 엉겅퀴를 내다니, 이건 네가 수고한 거 다 헛수고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항변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반전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겠습니다. 하와에게 당신은 하와야. 그 얘기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런 힘들고 어렵고 어두움의 길을 걸어갈 게 아니라 소망과 희망과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을 나는 확신해. 그리고 당신이 그 이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새로운 그런 희망의 나라로 걸어갈 거야 라고 하는 다짐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아담이 그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와의 이름을 어떤 스펠링을 써서 지을까, 어떤 미닝을 담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하와를 지어줬을 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뻤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칭찬했어요. 제가 그때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하와를 세상 모든 만물에 먼지로도 만드실 수 있고 풀 하나 가지고도 아니 말씀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만드셨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의미다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둘을 만드실 수 있었는데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와는 흙으로 만들지 않고 사람에게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같은 곳에서 나왔다는 것을, 네 평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서로 그냥 원수가 될지언정 내 원뜻은 너희들이 하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사람을 그렇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내게 주신 사람이 좋아서 예쁘다, 아름답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문책을 하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그 내게 하나님이 지어준 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여인을 원망합니다. 블레임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에게만 하는 게 하나님에게 당신이 지어준 그 여자가 누가 언제 지어달라고 했습니까? 지어주셔가지고 왜 그 여자가 나를 끼워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원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로 만약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끝났으면 참 우리는 우리 조상이지만 참 부끄럽다 그러고 끝났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책망을 받고 형벌을 받는 그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 지으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던 그 사람에게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과 은혜가 여전히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어떤 불완전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불완전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불행하거나 불완전한 사람은 또 아니에요. 부족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만 미완성일 뿐이죠.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고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자기 인생에 더 좋은 날들을 우리도 모르게 포기해버리는 거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아담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형벌을 받는 중에 하와라고 하는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라고 만들어요. 그 얘기는 아담의 다짐이에요. 하나님 다시 살게요. 다시 해볼게요. 다시 내가 출발해 볼게요. 하나님 명령 따라 그렇게 살았어야 마땅한 그런 난데 그 불순종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받고 이 형벌을 받는 것 당연하나 만약에 그렇게 당연하면 그냥 그것대로 사람의 형편이 결과되어져야 되잖아요. 형편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짓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입니다. 때로 앞길이 캄캄하고 마음이 떨어져 힘들어도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와를 통해서 나도 생명의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다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다짐조차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또 꺾이고 막 마음 먹었다고 또 주저앉고 그럴 때도 있어요. 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또 넘어지곤 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하와라고 하는 그 생명을 내 안에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심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담이 하와가 예뻐서 하와를 내 마음에 품고 살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하와라고 하는 생명, 그래서 내 아내에게 그 이름을 지어줌을 통해서 내 안에도 그 생명이 있음을 알고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에 결코 좌절, 낙심, 절망의 끝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 혹 내 실수든 타자의 실수든 결과지어서 내가 이런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 사막 속에서 꽃을 피울 것이며 광야에서 길을 찾아낼 것이며 절망에서 소망을 만들어낼 것이며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이게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짓는 거룩한 그 절망의 시간에 그 좌절의 시간에 거룩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생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가 구약이 지나면서 그 생명이 다시는 꺾이지 아니하고 다시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종지부를 하나님이 찍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께서 하와라는 이름, 그러나 하와는 정말 사람 사는 가운데 또 넘어지고 꺾여질 수 있지만 영원히 꺾여지지 않고 영원히 더러워지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생명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얘기예요.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서가 4개죠.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이 맨 나중에 나왔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형식을 취했어요. 그래서 공관, 보는 입장이 같았다. 공관복음이라고 말해요. 어떤 입장?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고 어떻게 자라셨고 어떻게 하셨고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시다가
언제 죽으셨고 언제 부활 승천하셨는지.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긴 맞지만 원래 처음부터 계셨던 분임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맨 마지막에 나온 요한복음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원래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 하와라는 생명으로 아담이 첫 출발할 때 실수하긴 했지만 넘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다시 살던, 그러나 인류가 그렇게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 그래서 완전한 승리가 이 땅에 없었는데 생명으로 오신 예수께서 완전한 승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지난주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듯 했으나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건이 오늘 부활절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니, the life라고 그랬어요. all life가 아니에요. 여러 생명들 가운데 하나, one of them이 아니에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 생명 귀했는데 그 생명 죽으면 뭐 다른 생명 갖다 쓰지가 아닙니다. 그 생명 아니면 우리에게 참 생명이 없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생명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과 생명을 같이 두셨어요. 부활과 생명.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기뻐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대 그걸 기념하는 거면 기념식이에요. 교회는 기념식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박물관이 아니거든요. 저렇게 좋은 일이 있었대, 저런 훌륭한 말씀을 하셨대, 야 대단하네, 역시 예수님 좋아. 그리고 문 열고 나가면 그분과 상관없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곳곳에서 기념식 할 때 그렇게 하면 돼요. 박물관 가서, 우리 한국 박물관 가서 신라 근간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대단하게 했나, 그 번쩍번쩍하는 근간을 바라보면, 그러나 박물관을 나오면 잊어버리지요. 그 근간과 같이 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교회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 나도 그 부활한 생명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념하거나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 생명을 나도 받겠다고 고집하는 것, 나도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이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한 번 죽지만 영원히 다시 삽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한 번 죽는데 그 다음에 다시 살아요. 아세요 여러분? 다시 살아요.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은 영멸로, 믿는 사람은 영생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건 육체적으로 안 죽겠다라는 얘기 아니라 믿음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만드셨던 그 사람 그 모양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네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여기 갖다 놓으면 할 수 있어요. 여기 앉으면 그렇대더라, 아이 몰랐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우리는 그 얘기를 하러 여기 모이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오늘 내 앞에 캄캄한 어둠이 있어도 부활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곧 생명의 터널이 활짝 열릴 텐데 내가 왜 주저앉아 있어? 내가 그 일 때문에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 내가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여기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으면 죽음보다 못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사실 죽음보다 더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 죽음보다 못한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풀어갈 수 있음이, 죽음도 이기신 주님이시니까
무덤 속에서 일어나신 주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정말 우리에게 힘들다고 하더라도 돈 때문에 사랑 때문에 뭐 이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막힌 것 같아도 예수 이름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생명을 의지하면 나는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실 뿐만 아니라 환경을 바꾸시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나 뜻밖의 나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내게 마스터 키가 있다니. 저 문제를 어떻게 열어야 되지? 그 방법을 하나님 왜 안 가르쳐 주실까? 이건 어떻게 넘어야 되지? 그 성경이 그 넘는 방법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 여러분, 물론 그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의 주님이신 마스터 키가 있어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앓으면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해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은 오늘 이후로 부활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까 처음 인사할 때 해피 이스터 그러면서 제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십자가에서 다 흩어졌어요. 자기들이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저렇게 죽을 줄 몰랐거든요.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다 흩어졌는데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다 모이지 못하고 다 도망갔는데 그 다음에 스물스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께서 부활하셨대. 무덤이 비어 있었대. 조금 지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대. 제자들이 만났대. 여인들이 만났대. 천사가 말했대.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다. 너희들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으로 모여든 것이 초대교회의 증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로 모이면서 초대교회 신앙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나 예수 믿어서 잘 살 거야, 예수 믿어서 건강해질 거야가 전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 나도 그의 증인이 돼야 돼 라고 하는, 증인이 있어요. 증인은 뭐냐면 법정에서 내가 증언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이 사람이 옳다라는 것을 얘기하겠다라는 게 증인이죠. 세상에서 사단 권세가 우리를 헤아려 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강하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증인 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였어요. 지금은 세월이 오래 흘러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잘 사는 것, 건강해지는 것, 좋아지는 것, 그것도 덤으로 얻어지는 축복인데 우린 덤을 너무 본 이슈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도 하시네요. 병든 몸 고쳐주시기도 하시네요.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증인되는데 우리에게 베풀어 준 주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덤으로 주신 이 은혜,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라고 노래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초대교회는요 그거였어요.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래도 내가 증인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했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는 말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자리는 예수 전한다고 죽는 건 아니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저 이슬람권, 북한, 중공 많은 곳에서는 예수 이름 전하면 죽는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아까 보셨죠? 처음에 오늘 조금 영상 때문에 처음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인도에서 있었던 그런 얘기를 잠깐 예배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사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를 증인하는, 증거하는 증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해서 세상의 목숨을 잃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게 진짜였는데 오늘 그런 순교는 우리에게 없어도 우리는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해야 된다. 그 다짐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자는 진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천하의 이 캘리포니아에서 저 좋은
이 베버리 hils의 매체의 집을 가지고 있어도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겠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육신은 얼마 안 있으면 이것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건전지와 같잖아요. 언젠가 닳아버릴 거잖아요. 기한이 있잖아요. 영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생명이 있는 자는 영생으로 연결되지만 생명이 없는 자는 거기서 끝나는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죽어도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앞에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괴계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다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게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우겨쌈 당한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다니엘이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사자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간 게 아닌데 그 불이 이 사람들의 털끝 하나, 옷 한 자락 하나 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집어넣었던 사람들은 가까이 가면서도 다 죽어버리고 말았는데 예수 믿는 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우리에게 죽음처럼 달려오는 인생의 모든 문제 때문에 엎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고개 숙이고 힘들어하지만 다시 재단에서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 험한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웃고 다니는 거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밝은 얼굴을 하고 다니는 거야? 살아가는 게 나보다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저 미소의 원인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 밝은 얼굴의 원인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라고 하면 결국 거기는 내 통장이나 내 집이나 내 차가 아니라 예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바로 그 예수님 때문이었음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제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생명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모시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했으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을 죽음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무덤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빈 무덤 만드셨듯이 여러분 그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정답을 아니 이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인생이 되셔서 생명 가지고 사망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혹은 지난달에 살아오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무덤처럼 죽음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사무쳐서 어린 시절 아팠던 고난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사오니 이제 오늘로 그 모든 것들을 싹 버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서 밝고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끝내 살아가는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주님 되신 아버지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고 나아가면서 아버지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주여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고 아버지 쉽게 우울증에 빠져서 아버지 인생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무덤문을 열고 찬란하게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무덤의 문을 예수의 이름으로 엽니다. 하나님 이제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하와 영원한 생명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